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의 심령을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순수한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아버지 받는 저희들의 안에 하나님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을 축복하시고 방송을 통해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장소도 축복하여 주셔서 어둠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를 이렇게 좀 펼치시면 오늘 순서지 옆에 수요예배 밑에 보면 기도해야 할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시편 119편을 강의하면서 참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어서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한 절만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우리 인간이 어떤 마음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와 같이 주셔요? 아니면 바다의 모래같이 주세요? 바닷가의 모래같이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실 때 뭐라 그래요? 바다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 바닷가의 모래. 이 얘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넓은 마음을 주셔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달려갈 수 있다.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뜻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틈나는 대로 주님 저에게도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은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각 지역의 현지인들에게 당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도 당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할 거야 라는 보복성 행동을 그들이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타고난 성품과 성향 속에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속성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타고난 성품과 성향 속에서도 이런 속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들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므로 겉옷을 자기 몸에서 벗어버리듯 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즉 마음속 깊은 견고한 진에 들어있는 그 속성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은 우리 몸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자신의 의지를 들이고 강제로 벗지 않는 한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요, 내가 악독한지, 기만한지, 외식한지, 시기하고 있는지, 비방하고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나는 옳고 정당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들여 강제로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안에 있는 이런 속성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것이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돼서 자제하거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도저히 자제가 안 되면 성령께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기도 하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신령한 젖은 말씀의 젖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젖도 상한 젖이 있어요. 상한 분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기들에게 먹이면 어떻게 돼요? 아기가 토하거나 병에 걸립니다. 순전하지 못하고 기만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 보면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기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즉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주장이나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게 만드는 설교 말씀은 대부분 기만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더 추구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뜻보다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살아가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야 그 성도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책임 있는 목회자는 각각의 성도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분들 각각이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무척 애를 써야 됩니다. 자기의 타고난 성품과 성향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들도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라 항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등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때로는 책망하고 징계하시면서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도 하죠. 전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때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때 깨닫고 돌아와야 하죠. 만약에 안 그러면 더 큰 징계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런 일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책망과 징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진짜 성도들은 돌아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또 징계로 인해서 아파하고는 있지만 돌아옵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맛보았으면 계속해서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외식과 비방을 벗어버리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성도들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왜 당한 것만큼 갚아주지 않아? 바보처럼? 너 병신이야?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고 살아. 근데 왜 너만 그렇게 사니? 라고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며 육체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길인데 왜 가지 않냐? 그렇게 가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체면과 이익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안쓰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신을 향해 온갖 모욕과 비방을 쏟아내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같이 대항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바보 같지요?
뭔가 좀 모자란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주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나쁜 행동들을 벗어버리고 순전한 하나님의 젖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주님의 행동은 백성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라면 응당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 강대국인 로마와 당당히 싸워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서 로마의 앞제에서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잘 살게 만드는 방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재앙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는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경계해야 되는 돌이 되셨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잘 살게 해주지 않으므로 쓸모없는 돌이 되셔서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이죠. 아니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 되신 것을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도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산돌의 헬라어 리돈 자온타는요, 현재 능동태 분사로 쓰였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는 계속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능동태 분사로 산돌이다라고 쓴 것은 계속 살아있는 돌, 영원히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모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결코 죽지 않는 살아있는 돌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주변 사람들이 심지어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조차 모욕과 비방을 해도 주님이 가신 십자가 길을 따라가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베드로 사도도 성도들인 우리를 향해서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아가다의 헬라어 프로셀코마이는요, 누구누구에게 가다, 접근하다, 동의하다, 따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 나간다는 것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따라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돌이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그 주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신령한 집은 이 땅에서 막 착하게 살고 남을 막 도와주고 살고 그렇게 해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신령한 집, 우리가 지어야 될 신령한 집은 오직 주님께 나가서 그분을 본받아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셨지만 결국에는 그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집이나 성을 짓는 건축자들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짓는 건축자들이죠. 아무도 접근할 수 없고 오직 자신의 명령만 움직이는 그런 공간을 짓고 싶어 합니다. 유일하게 주님만은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으셨습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는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집, 자신만의 성전을 짓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을 버린 것이죠. 왜요? 자기 뜻대로 따라 움직이지 않고 전혀 다르게 행동하니까 주님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어야 될 신령한 집도 우리가 마음대로 다스리는 그런 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그 신령한 집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하는 그런 집입니다. 그 신령한 집을 잘 지어야 주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신령한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신 그 주님께 나가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산돌이신 주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심령 안에 지은 성전의 제사장은 우리 자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심령 성전에서는 한 번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신실한 성도가 내 안에 있는 심령 성전에 와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보배로운 산돌이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따라가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됨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부끄럽다의 헬라어가 카타이 스키노인데요. 모욕을 주다, 욕되게 하다, 부끄럽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로 쓰였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즉 나중에 구원받지 못해서 모욕당하지 않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이 있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끄러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요, 그때 천국에 들어가느냐, 어떤 상급을 갖고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사느냐에 관심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귀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최후의 심판 끝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님은 들어올 줄 알았는데 목사님 못 들어오시네? 얼마나 창피하냐. 설령 제가 들어간다 해도 신령한 집을 짓지 못해서 아무런 상급이 없이 구원을 받는다면 이 또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 말은 신령한 집을 짓지 않고 이 땅에 주님을 믿는 척하면서 자기 뜻대로만 살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증표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시온에다가, 예루살렘에다가, 교회에다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인 예수님을 주셨다는 겁니다. 제대로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불로 태웠을 때 자신의 공력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막 화끈화끈한 거예요, 얼굴이. 이런 부끄러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주님께 나아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게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한 번 더 바라본다면 그만큼 우리가 영이 성장하게 되고 그 안에서 신령한 집이 지어지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 신분을 받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설명을 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익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 전에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된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자꾸 할 때마다 주님이 그들의 가는 길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가 되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너희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이러면서 우리에게 바뀐 영적 신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택하신 족속이요. 둘째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셋째는 거룩한 나라요. 넷째는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택하신 족속.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족속의 헬라어 기노스는요, 자손, 가족, 종족, 출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에베소 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것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 선민을 택하신 것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보다 그 수가 적었기 때문이다라고 한 거예요. 너희들이 잘나서 키가 커서 힘이 세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적은 민족으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 민족으로 다른 열방의 민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살아있는 모퉁이 또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적기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믿어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산도리신 주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적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항상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 겁니다.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 중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 %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얼마만큼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갑니까? 주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살아갑니까? 그 수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 그래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사람,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에 보여줘서 그들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삶을 추구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택하신 족속의 사명인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어떤 것을 많이 취득해서 나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됐어. 이걸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서 큰 사고가 생겼습니다. 500억이 넘는 돈을 어떤 분이 사기를 치고 도망갔어요. 그분은 교회 와서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대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고 얘기하면서 여기저기 돈을 빌려가지고 가셨어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겉은 아무것도 몰라요. 새벽 기도를 나와든 찬양을 잘하든 기도를 유창하게 하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학력이 높든 낮든 재산이 많든 적든 권력이 있든 없든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것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직분도 제사장의 직분도 동시에 감당해야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만왕에 와신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섬김으로 다스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서 참다의 헬라어 히포메노는 머물다, 기다리다, 참다, 견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참고 기다리면서 견디면 주님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게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막 참지 못하고 막 말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것이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그 사람을 향해서 왕처럼 다스리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속상할 때 바로 화내는 것은 영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화난 모습을 보여줌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 상태를 알려줄 뿐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통치 방식입니다. 이 땅의 왕들이 하는 방식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견디십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깨닫고 옳은 길에 갈 수 있도록 무던히도 도와줍니다. 이것이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자세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명 감당의 능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제사장의 사명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모든 민족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고 여러 차례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영적으로는 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제대로 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들었다면 어떤 삶을 살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삶이 뭐예요? 바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삶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가지고 온 제물은 제사장들이 그것을 받아서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내장은 꺼내고 온몸은 각을 떠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런 제물처럼 우리들은 자신의 몸을 각을 뜨듯이 자기의 뜻을 하나하나 내려놓아야 하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제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그 길을 같이 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나라의 헬라어 에드노스는요, 일반 나라가 아니라 백성, 민족, 국민, 이방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면요,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에 휩싸이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날의 문화와 흐름에 민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거룩한 나라의 직분을 받은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루가요,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어떤 것이 나와서 그것이 옳은 건지도 판단하기 전에 다른 새로운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마치 폭주하는 열차가 마지막 코스를 돌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지 않았나. 너무 빨리 흘러간다. 이러한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서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다 해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것이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주변에서 어떻게든 변하든 거기에 막 휩쓰여서 움직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수하게 걸어갈 줄 아는 그런 우직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거룩한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소유의 헬라어 페리포이에노스는요, 얻은 것, 취득, 소유라는 뜻입니다. 어떤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가를 지불하고 성도인 우리들을 소유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시게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라기서 3장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말라기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막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에게 다양한 영적 신분을 주셨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로 하여금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서 자신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아까 베드로서 2장 9절에 말씀을 했죠. 즉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골로새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아름다운 덕은 택하신 백성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거고, 그리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다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포함으로, 전도함으로 우리가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내든지 우리는 그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네 가지 신분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변화가 돼야 돼요. 와, 저 사람은 저 낭망한 상태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데 기뻐하는구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구나. 정말 신기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 너희가 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냐 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호세아서를 인용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호세아는 누군가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심하게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들을 멸망시키고 새롭게 하실 것을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한 후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멸망이라 이렇게 짓습니까? 태명이 멸망인 태명이 있나요? 없지요. 다 희망차고 감사하고 기쁘고 이런 것만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딱 낳는데 니네 나라 망할 거야 이렇게 지으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참 성격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알려준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딸을 낳습니다. 그녀의 이름은요, 루하마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로는요, 뭐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름을 그렇게 진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낳는데 너 미움이야, 너 증오야 이렇게 진 거예요. 우리나라 표현은.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어서 알려주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로암미입니다. 암미가 아니라는 거죠. 암미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을 낳는데 너 내 자식 아니야 이거예요. 우리가 아들을 지을 때 이름을 내 자식 아닙니다 이렇게 짓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음란하게 빠지니까 내 심정이 이거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너희 나라를 폐할 것이고 국률이 여기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 아님을 내가 선포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이 여리셔가지고요. 그들을 용서하시고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그 땅에 돌아오게 하실 때는 바꾸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호세아서 1장 11절 그리고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으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 우두머리.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 한 우두머리, 수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얘기할 수 있는데 멀리 보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두머리를 세워서 올라오면, 즉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는 너희 형제를 암미라, 내 백성이다. 너희 자매를 루아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바꾸신 거죠. 그걸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요. 전에는 내가 긍휼을 여기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는 너희는 긍휼을 입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네 가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맞는 신분에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믿기 전의 모습과 성품들은 하나하나 바꿔가야 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뜻보다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영을 성장시키고 맡겨진 영적 신분을 감당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아름다운 덕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어떤 것을 목표로 사십니까? 어떤 것을 계약을 하고 어떤 것을 잘 팔고 어떤 것을 이루기를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할 때도 한번 머뭇거리고 무슨 말을 할 때도 한번 대시계 보면서 말을 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복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 아름다운 걸 선포하는 복되고 귀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영적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